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진리 영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가르쳐준 스승, 은혜를 부어주시는 스승님이 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해주고 거듭나게 하실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생각을 다 알려주실 성령님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아들을, 성령님을, 나를, 교회를 일도 모른다. 간에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부활을 보게 합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라. 지와 계시형을 보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간구해라. 나는 간구하고 있다. 여러분도 간구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하라고.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과 교제를 하기로 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만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항상 예수 안에 있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합니다. 시간에 기도합니다. 지금 바로 체포되기 전에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님의 소개합니다. 16장까지. 아주 압축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떠나갈 때 보화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나와 같은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다. 그분은 영이다. 라고. 근데 어떤 영? 진리 영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하면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가정법 현재로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 자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사랑하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꼭 지킨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키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네. 아버지가 나를 사랑같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이 생명을 있음으로 아버지 안에 있음을 하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질서가 있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다 지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보여주고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았지만은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지금 여기에서 이게 사랑이다. 사랑의 표현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이게 공의이다. 그래서 영생은 사랑 플러스 공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구하다 위에 우리 14절에서 구하면 다 받게 하겠다. 13절 14절에서 거기서는 이 구하다가 에이토가 쓰여 있습니다. 그는 구하는 자보다 구하는 대상이 높은 사람들한테 구할 때 사용된다는 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에이토, 청하는 것은 에이토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은 동등한 자결 같은 것.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에로타오라는 구한 자 그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친밀한 관계일 경우에 사용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여기서 16절을 구하겠다는 건 뭐라고요? 아버지 아들의 동등한 관계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를 보내주겠는데 구하겠다는 게 무슨 이유일까라는 질문들 해보셨습니까? 읽으면서 왜 구해야 될까? 그냥 면은 보내시면 될 건데 약속대로. 그런데 구하는 것은 뭐죠? 구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구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가장 먼저 누구의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뭐죠?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구하겠다는 것, 표현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꼭 필요한 것을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각인을 시켜주는. 어떤 각인? 우리에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다. 있어서 되고 없어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될, 꼭 필요한 것. 꼭. 그래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줬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구해서 나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왜?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없었던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다, 이게 파라클로테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파라라는 옆에,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뜻이 있죠. 합성어다. 옆에서 불러두다, 옆에서 말해주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표현하는 역할을,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자를 사용해서 보혜사다 이렇게 보할 보자를 써서, 그리고 은혜 해자를 쓰고 스승자자, 보호해주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헬퍼다, 돕는 자이다. 그 다음에 컴포터라서 위로자이다 라고 해서, 상담자, 카운셀러다, 중재자, 인터세서라고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도레이 목사님의 지금 책을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나눠드려서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저 보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참 잘 소개해놨어요. 성과 하시는 일들을. 그래서 성령과 인격과 사역이라는 그 내용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래된 책이지만 아주 잘 표현해놨습니다. 잘 설명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만 분명하게 하면 도움을 얻겠습니다. 도움. 그러면 이 책이 없으면 빨리, 쉽게, 단순하게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보내드렸습니다. 자, 제가 계획한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책을 전에도 읽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모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여러 책을 만들어서 이 책을 배부했습니다. 자, 이제 받았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은, 주는 사람 입장, 나는 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죠? 여러분은 그냥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석현 형제가 구해서, 아버지께 구해서 주신 거니까, 자,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받은 선물을 구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와 계시형을, 성령을 보여서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꼭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성령님과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만이 나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그래서 진리의 영 보혜사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토프누마테스 알레테이아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앞에는 목적 관사입니다. 그 다음에 푸누마는 영이고 그 다음에 알레테는 진리. 앞에 테스는 소유격 관사로 쓰여 있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진리에 속한 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리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이 단어에서 70인역에서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불변, 확실, 영구적 충실, 영구적인 충실, 성실, 진실, 의로움, 진리 127 이런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의 의미를 가진 것을 알레테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그래서 이 알레테야라는 이 진리가 의미 단어가 진실성이고 사실이고 참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 단어의 어원에 사용되었던 것들이 존재하는 사실, 실제를 말하는 실제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명확한 거,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본질적인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히브리적 사고의 히브리적 사상, 구약 성경의 이 사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불변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진리다라는 것이죠. 이 보혜사는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등한 이치에 있어서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 확실한 분이다. 영구적이다. 성실하다. 신실하시다. 진짜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이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격을 말하는,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진리의 영이라고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에메트라는 단어,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야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야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사무엘 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세번역에서는 성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왜? 금방 성실한, 불변하는 이런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이라든가 다른 번역 성경들은 진리로 표현했습니다. 진리로. 그러면 세번역이 틀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성실이라는 이 단어를 포함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성실하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위에서 말하던 진리라는 의미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영구적이고 불변하고 확실하고 참이고 선명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더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것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니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알아도 되고 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려도 듣질 않습니다. 왜?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왜 알려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성실, 신실, 불변, 확실, 영구적인 것은 진리로 표현됐습니다. 자, 이건 확증한 사건. 이걸 확증한 사건이 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 약속이고 명령의 성취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가 택하셔서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사람들만 알게 되겠다. 세상은 전혀 모른다. 그렇죠? 진리의 영 곧 성령님도 약속했고 명령했고 성취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 2장에 복음을 전할 때 요엘서를 인용해서 약속된 영임을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이고 그 약속은 꼭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에서 바울도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이 정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세상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할 때 이 부분을 패스했습니다. 언제? 요한복음 14장 할 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7장을 왜 패스했는지 잠깐 말씀, 우리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를 이용해서 이사야서 51장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다. 자, 이제 지금 세상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영, 세상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또한 예수를 믿었어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를 모릅니다. 눈에 앞에도. 지금 제자들은 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한테 왜 뭐라고 그래? 너는 모르냐고. 자, 뭐라고 그랬을까? 봐도 이들의 본질의 바탕이 뭐예요? 죄성입니다. 자기중심적 이기적으로 예수를 알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그들의 본성은 죄의 본성에서 예수를 알라고 그러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여줘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말을 해도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 자,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리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다. 예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누구시며 성령도 듣지를 않습니다. 왜요? 자, 죄의 본성에다 놔뒀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 자기중심적 이기적입니다. 바로 죄의 본성, 거짓말이깁니다. 거짓말. 마귀가 불순종의 자식들을 장애하는 그 영에 속아서 그대로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참이 와도 이 죄의 본성은 항상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모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과 사귀십시오. 예수님과 사귀십시오. 영상회를 보여주고 질문하면서 댓글을 달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십시오. 예수님과 대화하는 나누십시오. 그럼 방법을 알아줍니다. 자꾸 방법을 알아달랍니다. 방법을 알아주면 어떻게 안 해요? 안 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성령님이 예수님을 받아서 했으니까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알려주고 내가 예수님 안에 알려주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보질 않으니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바탕 자체가 출발이 죄의 본성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가치관에 빠진. 그러니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끔 논리적으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쉽게 논리적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세상의 영을 갖고 있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 거듭났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자는 때로 들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거고 거듭났지만은 다시 태어났지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기다려라. 40일 동안 나타나면서 기다려라. 자, 그러면은 성령이 약속대로 오실 때 그때서 비로소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11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볼 때 11 제자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직접 부활의 몸을 보여줍니다. 다 도망가 버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자, 그러면서 뭐요? 자, 영원하신, 전에도 영원하시고 전에도 살아계셨는데 그는 육체가 죽으시고 부활하였지만은 영원히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을 보여주고, 자, 너희들도 너희가 살아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사 조금 있으면 그렇게 할 거야. 자, 그리고 그날에 진짜를 알게 됐겠는데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고 그거 말고 성령이, 이 약속된 보혜사가 오셨을 때 그때사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열흘 후에 성령 오시는 그때사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때사 뭐라고요? 비로소 알게 될 것. 어떤 것을 알게 된다고요? 약속한 성령이냐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함께 있는 것 같이 3차원에 하는 것 같이 그리고 부활의 몸 4차원에 있는 것 같이 알게 될 건데 이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실제가 되는 그 다음에 실체, 부활이 예수님이 네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의 성령으로 함께 있는 것, 교회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같이 그렇게 항상 함께 해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함께 누렸었죠. 3차원의 세계, 세상이고 우주를 보이는 세계, 바로 공간과 시간과 물체가 있는 제한된 상황. 4차원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물체가 더 이상 시간이, 공간이 제약받는, 물체로도 제약받지 않는 그런, 시간으로 제약받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를 직접 예수님이 보여줄 것이다. 지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는데, 보여준데 알지 못하지. 그럴 수밖에 없어. 자, 이제는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고 무덤에 3일 부활해서 승천하고 성령이 오면은 바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자, 이렇게 표를 통해 지난 수요일로 봤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계시는 것을 분명히 너희는 알 것이다, 안다라고 이렇게 현재형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할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꼭 배워봅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대표성을 가질 때 있고 주인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대표성을,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이고 주인이다. 그래서 독립적 인격이며 하나이며 바로 이 질서가 있다. 그래서 관계 질서가 분명하다. 하지만은 3분된 세 분이 따로따로 벌어진 3분설이 아니라 하나인. 그래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게 실체가 증명이 된다. 그리고 실체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알려준 것을 여러분에게 나 또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꼭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성령님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성령의 은사들이나 성령의 은사, 뭔가 자기 이용해서 되는 것들, 불같이 예언을 하고 뭔가 자기 이익을 위했던 이런 성령님의 선물들에 빠져버리고 어떤 비유적인 게 빠져가 있어가
그런 것에 말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예수님께 받아서 진리를 알려주신 진리 안에 인도하신 성령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사귀면서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믿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먼저 영접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네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네 주인됨을 왕이 됨을 통치자임을 네가 내 소유고 내가 완성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내가 열매를 맺을 거다. 성령이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와 교회 3차원의 세계였지만은 4차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또한 독립된 인격으로만 보여주십니다. 독립된 한 인격으로 항상. 그리고 교회를 한 독립된 인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누구만 알려요? 성령님만이.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성령님만이. 그러려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이 임했고 제자들이 그 성령을 임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 말씀을 다 믿게 되었다.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서. 그리고 성령이 하자는 대로 이루어져 알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알려주신 그대로 알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